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영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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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를 의지함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하였습니다. 오 주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상실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 힘찬 출발을 하는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과 청소년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통해 각 가정과 교회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과 그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 그러한 순수한 마음은 희미해졌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잣대로 나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욕심이나 거짓도 없이 온전히 부모만을 의지하고 믿는 젖된 아기와 같이 저희들 아무 의심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길 원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축복을 얻게 하려고 힘썼던 2000년 전 부모들의 믿음을 지금의 저희들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를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젖된 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동안 시련도 있고 원치 않는 길을 강요받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그들을 살피시사 힘들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아버지께만 의지하는 마음 가지면서 믿음 더 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능력을 통해 세상의 선한 일에 크게 쓰임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부모들은 그들의 선택과 시간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위해 묵묵히 바라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힘겹게 계단을 올라온 가족들과 기나긴 겨울을 지나 화창한 5월이었음에도 아직까지 병마와 싸우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예배를 주관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께 늘 함께 하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하옵시고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 큰 힘을 받아가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이끌고 있는 이세별 목사님과 최희원 전도사님께도 아버지께서 늘 축복하셔 각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장년의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항상 믿음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두 교육자가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성가대 모든 대원들과 영상 봉사하는 청년들,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오후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봉사와 주차 봉사한 가족들,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그들의 길에 평강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해외와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창현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그들의 기도를 살펴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더욱 커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모두 아버지께 회개와 감사로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모든 기도가 하늘 보잘 상달되어지며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또한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 또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10분 성경이 읽어지네 옥중 서신 전반과 또한 빌레몬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이번 주 구역은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서울노회 행사 각 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노회 사무처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성가대로 일하는 윤홍식 집사님, 박지한 성도님, 한국남성성악가 합창단 브라보체 정기 연주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있겠습니다. 참여하실 교우들은 우리 주보에는 티켓이 30% 할인으로 되어 있는데 50% 할인입니다. 주의자에게 티켓을 문의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친교 봉사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아마 1층에 있을 텐데 우리 김송준 집사님 딸 우리 김유정 귀한 자녀와 함께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1층에 있지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영국에 갔다 온 우리 정민주 청년 지난주 화요일에 귀국해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우리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일정, 5월 교회 일정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복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천국 시민의 그림자이며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사명 중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을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사람은 뜻밖에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얻는 일, 세상에서의 자기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일, 커리어를 쌓아가는 일 등을 자녀 양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장이나 사업을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잘 사는 일과 부유하게 사는 일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도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과 동의어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어떤 부모들은 돈을 버는 일들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홀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사주고 이런저런 학교와 학원에 보내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의 영적인 삶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대우와 같이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제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태도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는 매 구절마다 어린아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 특히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 중 가운데 하나는 아무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곁에 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만나주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질병, 유무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나 받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사회적 배경은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사회적 평판이 좋은 사람도 좋지 않은 사람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첫째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그들의 집과 가족과 재산 등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린아이를 배척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1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라는 말은 동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이라고 벌거벗은 자일 뿐임을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네 번째, 주님은 16절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글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안수는 현재 생활을 격려하는 것이다. 축복은 미래의 생활을 열어주는 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안수와 축복을 필요로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비록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이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에게 으뜸 가는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유혹하였습니다. 그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을 키워왔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려는 대신에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인간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해집니다.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인간은 이기적으로 되어갑니다.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악의 다툼의 현장이 되어갑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오염되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방향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과 자기 자신의 성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짓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경쟁 상대가 되고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도 타인의 온수가 되고 적이 되어서 늘 공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 소명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듣는다는 말이 여러 차례 쓰였습니다. 5절 가운데 4절에서 듣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4번 중에 3번은 엘리 자신의 귀에 그 무엇이 들렸다는 것이요, 마지막 한 번은 엘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바로 그의 자녀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귀에는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회막문에서 순용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이를 소문 정도로 가볍게 처리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엘리 대사장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신경 쓰여서 아들들에게 몇 번 타일렀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런저런 소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아버지의 충고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들어야 할 말을 잘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앞서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과 대조됩니다. 그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말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렇게 종기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 아닙니다. 홈녀와 비나스는 대제사장 엘리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여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김이 위함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개인이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목적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두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무엘같이 친히 높여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기 성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또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그들의 삶의 모범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들인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갈 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천하 모도도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삶의 모범으로 양육하여서 오직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